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권세를, 그 권리를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할 곳에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권리를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아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여호와와 그 얼굴을 항상 구하고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게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그 능력을 항상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벌써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어디로 가면 나를 같이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의 인생으로 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라기서 1장 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증거가 드러나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증거를 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만족하셨다라고 이사야 53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는, 그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고 여러분에게 많은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믿음직한 그런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항상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능력을 항상 구하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담당하는 그런 목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고 하는 그 영광과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 때에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인생,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 때에 천사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들을 보내셨다니. 여러분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천사들을 내가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셨다. 오늘 빌립 집사님 이야기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벌써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집사님으로 선택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기도하는 집사님이구나.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고 물으시면 기도하면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 세례 받을 때부터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항상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도 그렇고 유다서 1장 20절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처음에 와서 한국말로 막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할 때 이제 또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방언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던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빌립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천사들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들을 상태가 못 되어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할 때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저 북쪽에 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 북쪽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전도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대구에서 저 목포쯤 가는 걸 얘기해요. 대구에서 저 목포 가는 방향.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저기 평양 정도. 그러니까 저기 평양 정도 되는 데가 사마리아. 그러니까 저 북쪽에 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성령이 어디로 가라고요? 저 목포 가는 길에 가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대구에서 목포로 가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는 저기 블레셋 땅을 얘기해요. 그 애굽에 가는 그 지역 전에,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대구에서 목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데 저기 중간쯤 함양 뭐 이런 데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야. 그 가사로 가는 그 중간이 다 광야 지역이야. 그래 저기 북쪽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는 광야라고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똑똑해서 거기는 광야인데 왜 그 아무도 없는 데로 가라 하십니까? 뭐 이렇게 똑똑하게 이제 나대지 아니하고 네 하고 갔어요. 마침 갔는데 가다 보니 저기 앞에 마차가 가는데 성경 읽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사막길을 마차 타고 지나가면서 마차에서 뭐 읽어요? 이사야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빌립 집사님이 거기 가까이 가서 성경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몰라요. 못 깨달았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깨달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그 마차에 같이 올라앉아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서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쫙 풀어서 설명을 다 해줬어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믿음이 펑펑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례 받는데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그대로 다시 내려가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천사가 활동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우리에게 권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권능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권능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사들이 실제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때만큼 지금이 기도하지 않는 시대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2000년대를 이렇게 살면서 1900년대 성도들이 기도하던 것만큼 기도할까? 그랬을 때 지금은 뭐예요? 더 기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 분들은 정말 밤새 기도하고 부흥회를 해도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 뭐 하루하고 이틀하고 끝내고 뭐 이러는 식으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들의 활동을 실감을 하게 되고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할 때에도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병자 고칠 때에도 전도할 때에도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7 집사님들도 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1절 내용을 보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인자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천사들은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응답을 받아서 내려오고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의 활동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담겨져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네. 천사들이 그 금향로의 기도의 향을 받아서 올라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금향로의 기도가 올라가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네. 옆 사람을 보면 오르락내리락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천사들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에게도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나서 다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갔느냐 하면 저기 광주 그 위쪽으로 이렇게 목포에서 저 광주 위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저기 개성공단 이쪽으로 이끌어가고 뭐 그러는 내용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대구에 있다가 갑자기 서울에 옮겨져 가는 것, 그런 시간과 공간을 성령께서 막 옮겨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다 권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빌립 집사님도 이렇게 세례 주고 나서 그냥 갈 길 가고 뭐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저기 위에 가사에서 그 위에 지역이 어디냐면 아스돗에 나타나서 전도를 했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호련히 그렇게 옮겨가는 거, 그게 다 천사들이 뭐예요? 아니 저기 50층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탁 발을 붙들어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는 그런 천사들이 이 사람을 그냥 공간을 막 이동시키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때는 그렇게 전도했대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런 간증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얘기를 몇 번 들어봤어요.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은 안 되고 막 이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변이 웅성웅성해서 보니까 벌써 그 부흥회하는 장소에 자기가 가 있더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어려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2번 들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부흥회 때 강사님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20년 전에 우리 그 누구였죠? 저 미국의 그 비행기 폭발 사고 나고 뭐 이럴 때 얘기. 희돈, 기쁠 희자 이희돈 장로님, 그 국제무역센터 부총재 하셨던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얘기해요. 성령 똑같이 역사하고 천사들도 똑같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중국의 여자 목사님이 이제 한국의 서울의 순복음교회 와서 부흥회 하는데 거기에 마마광, 그 이름도 아직 기억해요. 마마광 여자 목사님이 중국에서 실제로 2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바다를 건너고 뭐 이러는 실제 간증을 본인이 와서 공산당들한테 막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살아나서 또 바다를 건너가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러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어요. 천사는 지금도 역사하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감감무소식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이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다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소자 중에 하나를 대할 때에 업신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삼가해야 되는 것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그 천사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인이 1시간도 기도 안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인이 화만 냈습니다. 모든 뭐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천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여럿이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 우리가 더 이 육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든 우리가 영적인 삶을 더 아주 부지런히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역사하는 이야기들과 또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쭉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에 빌립 집사님은 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보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광야길로 가라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 평양에서 목포까지 오려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에티오피아 4시가 이게 마차 타고 지금 대구에서 목포로 지금 쭉 88고속도로 따라가고 있는데 평양에서 지금 내려서 만나는 거, 야, 천사들이 권능으로 옮겨오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거기에 와서 마차가 있는 것이 목격되고 하는 그런 내용. 마태복음 25장 그 16절 전후에 보면 달란트 이야기가 나와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야기.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나오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달란트를 받아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그랬다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많이 똑똑해서 묻고 따지고 뭐 이거 손해 보냐 안 보냐 보험 들까 말까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땅속에 묻어두고 왔다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남쪽에 가라면 가고 북쪽에 다시 오라면 가고 이러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상태입니까? 행하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빌립 집사님처럼 이렇게 순종해서 그 믿음을 보이는 그 순종을 보여지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태복음 17장 20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빌립 집사님도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삶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사야 성경책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서 또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서 세례를 베풀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고향에 돌아가서 그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도 전도를 했겠죠. 자, 이렇게 빌립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제자가 되는 것, 누구에게서 배우면 바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배워야 되고 먼저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사야서 50장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50장 5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귀가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알아듣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기가 먼저 깨달아야지만 알아들어야지만 그것을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그냥 예 아멘 아멘만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할 것을 성경이 지금 이사야 5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쭉 내려가면 9절에 보면 이사야 50장 9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니,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내려가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그랬어요. 여기니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상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떤 도전도 이긴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기게 된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자같이 말하게 해주세요. 학자같이 은혜받고 학자같이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 50장 4절부터 쭉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정말 깨닫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고 너무 맛있구나, 다음에 또 와야지, 막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또 누구에게 전해주고 소문내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지금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디에 올라가 전도했다고요? 저 북쪽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 마게도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모습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대구 지역에도
복음이 그렇게 전도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천사들의 활동,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추수감사절이 그냥 여기 사람이 막 꽉꽉 차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쓰임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힘으로 역사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